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미 전성시대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할까 합니다. 맨 먼저 일상 선교사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가지고 말 한마디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게임 체인저로서 모세의 호렙산 사건을 말씀드렸고, 또 LAFC의 손흥민을 예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았던 종들의 품격을 여러분과 나누었고, 네 번째는 기도원의 사건에서 도전으로서 우리가 여룻발이 된 것을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전에는 민수기의 말씀으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면서 거룩함의 회복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복음으로, 여기 나오는 앵기켄이라는 그 태동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거룩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첫 장 첫 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랍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올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창세기와 마가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이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읽을 때면 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너도 같이 갈래? 나올 때 너도 같이 갈 거야? 마치 저를 끌고 들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나랑 같이 해볼래? 하고 저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제게 들리니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70년경에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됐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로마의 침략으로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희망인데 그 희망은,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마가 첫 장 첫 절에 이 말씀을 박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도 함께 두근거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교회를 갔다가 집에 온 것으로, 교회 갔다가 밥 먹고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인들에게 익숙한 일은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더라. 여기저기 다니더라. 아침에는 여기, 점심 때는 저기, 저녁 때는 저기, 여기저기 다니더라. 과거 믿음을 자랑하며 근본 없는 교인들의 가치관을 우리는 한인타운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지역의 샌호제에 제가 5년을 살다 왔는데요. 거기에 실리콘밸리 지역의 한인 의사들이 기성 개신교에서 안식교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정말 좋은 닥터들이 전부 안식교로 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과 사기와 권모술수와 그리고 교권의 정치와 그리고 복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안식교로 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안식교에서 복음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일꾼들은 이단으로 갑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을 자랑합니다. 3대 4대 믿음의 가정에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교리로 머리로만 알고 복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을 태반히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세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In the Jordan River, 엔토 요단에, 엔토 요단에,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물속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요단강 가에서 세례 받습니다.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형식적 회개입니다. 새 포도주는 마가 2장 22절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삶 자체의 완전한 방향 전환,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 삶의 방향 전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옛것, 기존의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into the Jordan River, into the, 물속으로 들어가서, n이 아니고 에이스 톤 요단엔, n과 에이스는 확연히 다른 전치사입니다. n은 in이고 에이스는 into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킹 제임스 버전부터 번역된 모든 성경은 into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in the Jordan River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를 킹 제임스 버전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례식 때 세례수에 물 찍어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줍니다.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침례가 더 감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철저하게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삶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것. 침례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 변화를 아주 크게 경험하게 합니다. 출애굽으로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속에 내려옴을 경험합니다.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이고도 직접적인 개입, 카이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옴으로써 종말적인 재창조가 실시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일을 확증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확인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확인입니다. 내가 너의 사명을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토요일 새벽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어깨 위에 누군가의 손이 얹혀져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으면 다시금 살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주여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40대에만 이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가지를 확증하심으로써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됨을,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고 음성이 들려짐으로써 복음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15절에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가까이 왔다.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이 내 손안에 있다라는 것만 해석을 하시는데, 원어의 의미는 태아의 태동을 느끼다. 그러니까 앵기켄입니다. 저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태 속에 있으니까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미 생겨났습니다. 3개월 전에 혹은 7개월 전에 아니면 9개월 전에 이미 생겨났습니다. 근데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립니다. 발을 차면서 꿈틀거리면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라고 태아가 그 엄마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여기 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꿈틀거리며 태동합니다. 이 태동은 어머니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신앙의 비밀. 주님께서 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이 아는 비밀. 그러므로 태동하는 신앙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와 현재는 하나입니다. 희망과 현실도 하나입니다. 약속과 성취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아닌 것인데 이미 벌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닌 것인데 이미 벌써 구체화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태동하는 신앙에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품은 대로 낫게 될 것입니다.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우리의 품은 대로 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품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로 낫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붙들고 품었다면 세속적인 것으로 멸망길로 갑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복음에서 복음적인 형통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품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품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렸어요. 그래서 풀러 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는 이러한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그리고 재림이 있어서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항상 긴장 속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 교회의 그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회의 실내 모습인데요, 참 아담하고 소박하지요? 검소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30억짜리 파이프 올겐 봉헌 예배 이 따위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극장식으로 영상, 음향, 무대, 조명, 초호화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담하고 소박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의자를 보십시오. 나무 의자인데 방석도 없습니다. 일본 그 기후를 아시다시피 늘 비가 오고 습하고 고온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 교회의 그 신학적인 바탕에는 세속적인 현세적인 것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다른 점은 현세적 기복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 고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세 형통하고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이런 건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무교회주의가 일본 교회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소설가가 빈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미우라 그 아야코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폐결핵에다가 말도 못한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수년을 병상에서 있었는데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살아도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세상에 만들어내실 만큼 하나님은 한가하신 분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대신에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나 소설을 쓰기 전에 자기 동네에 조그만 구멍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친절하게 장사를 하고 섬기니까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됩니다. 가게가 넓어지고 가게 안에 물건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지만 주위 사람들 가게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 어쩌지?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가게를 줄이고 물건을 빼고 아주 최소 규모로 장사를 하면서 찾아온 자기 가게, 내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다른 가게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번영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박수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불러 복받아라 샥샥샥 하면 부흥할 텐데, 그걸 못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태동하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신앙은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이미 자궁 속에서 꿈틀고 오르고 있는 태동을 느끼면서 미래를 앞당겨 기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서너 살 아이에게 내일 수영장 간다라고 하면 수영장은 내일 갑니다. 근데 오늘 저녁부터 수영복 꺼내 입고 그 욕조에 들어가서 물 퍼붓고 난리가 납니다. 내일 가는 수영장인데 오늘 수영복을 입고 저래 난리를 칩니다. 내일의 기쁨을 오늘이 앞당겨 기뻐할 줄 아는, 미래를 앞당겨 기뻐하며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고 구하는 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요 현재요,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란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 것을 앞당겨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는데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것은 사소한 무질서나 실수를 방치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번진다는 사회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렇습니다.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졌는데 아무도 안 고치면 사람들은 여기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동네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두 번째 유리창이 깨지고
며칠 있으면 쓰레기와 오물이 쌓이고 결국 멀쩡하던 건물 전체가 망가지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겠다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내가 읽고 살겠다고 해놓고 바쁘다고 빼고 힘들다고 쉬고 안 된다고 빠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 결국은 붕괴가 되고 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와 훈련이 계속 이어져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방치 하나가 붕괴를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치료의학이 발전했다면 20세기 들어와서는 예방의학이 강조되고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방의학, 깨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것. 교회 앞뒤로 보면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를 즉시 치우면 거리는 깨끗합니다. 근데 LA 시리가 그 하나를 안 치우고 방치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2개가, 3개가, 4개가, 5개가, 여기 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우리 한미장로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바라보는 원래 7월에 우리들이 복음 증거자가 되고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며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 찬양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는 복음 십자가 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찬양 아시는 분들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 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가사의 시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주보 안에 이런 작은 악보를 제가 넣어 두었습니다. 성경책 책갈비에 언제나 넣어 두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타락한 천사의 도시 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한미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으로 뭉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 다하는 우리 한미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